네,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좌우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혹은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주의 규칙이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공주의 규칙.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에 발매된 곡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히트가 되었느냐?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을 포함해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부르는데 이게 제목이 공주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공주, 이 여자 친구들이 많이 부를 것 같은데 남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부를까, 왜 이렇게 흥얼거릴까 했는데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주의 규칙이라는 노래인데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소로 잠에 들기, 미소로 일어나기, 햇님 달님에게 인사 잊지 않기, 거울 보며 행복하기. 네, 딱 공주의 모습이 느껴지시죠? 다음이 이렇습니다. 졸려도 깜찍하기, 바빠도 우아하기, 내가 예쁘단 걸 항상 잊지 않기, 거울 보고 행복하기.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시련은 공주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마녀의 질투, 괴물의 심술, 공주에게는 당연하지. 슬프고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기, 눈물은 공주님을 더 강하게 만들지. 마법과 같은 귀염으로 지켜내자. 공주의 규칙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가사 앞에 보면 참 오글오글거리는데 그 뒤에 가사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답게 나는 살 거야. 궁전에서 살지 않아도 누가 뭐래도 공주에게는 포기는 없어. 공주들아 모두 모여라. 드레스와 왕관은 없어도 우린 공주야. 기억해 공주의 규칙. 나를 사랑하기, 남도 사랑하기, 예쁘게 살아가기, 웃음 잃지 않기, 공주란 걸 잊지 않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공주의 규칙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나는 노래가 없습니까?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에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 노래가 참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비록 이 노래 가사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꼭 이 노래가 21세기의 왕왕 나는 왕자다라는 노래의 리뉴얼 버전이 아닐까, 그 다음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가 언제나 이 설교 강단을 설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정체성의 질문을 항상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온 땅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자 공주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어쩌면 그 정체성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우리가 왕자인가? 우리가 공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진 삶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질투와 심술, 여러 가지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공주의 규칙, 이 노래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낯간지러우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죄로 사로잡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 공주의 규칙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떠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러한 말을 붙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조차 못 나오도록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물들이 너무나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 수요 강단 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한 명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주보해 보신 분들 좀 특이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 옆에 보면 예수님을 느끼다 1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수요 예배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느끼고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풍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느끼자 첫 번째 인물 바로 바나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를 볼 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의 첫 번째 바나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라고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로 떠올 때도 우리는 항상 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었고 레위 족속이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셉을 불러서 무엇이라 부른다고 하나요? 바나바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이 원어적,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할 때 이 바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할 때도 이 앞에 바자가 들어가죠. 이 바나바의 앞에 바자 또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렇다면 나바나는 무엇일까? 이거는 원어적 근거는 찾아보기 참 힘들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예언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나바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예언자적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위로하면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적인 위로, 동정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는 격려와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과 실천을 통해 위로를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것을 바라고 자신의 땅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 위에 열심과 사랑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은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일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우리의 안정감을 흔들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다는 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면 이 돈과 재산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앞날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계획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유용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정감을 주고 삶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이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바나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자신의 안정감을 흔들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정말 이 땅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월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 또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바나바와 같이 이 땅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나 또한 저 사람과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위로받으며 다시 한 번 더 그 삶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의 또한 두 번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와 포용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바나바의 삶에서는 용서와 포용의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누구일까? 바로 사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사울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갈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기도 하며 또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변화 혹여나 가짜 회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바나바가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바울을 변호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 것인지, 그가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를 변호하면서 바울과 예루살렘 제자들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을 보증하며 그를 믿고 포용하는 것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 또한 이 예루살렘 제자와 같이 사울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또한 인간의 감정으로는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의 공동체도 받아들인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믿고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변화의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그의 과거의 행적, 이 과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의 현재의 모습과 그를 통해 나타난 변화의 열매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7절과 같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함께 그 이후 회심한 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모습,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있던 감정과 핍박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를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었고, 그의 신원까지도 보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마가에 대한 신뢰를 처참히 깨져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여행을 준비하고자 할 때 마가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선교 사역이 필요한 현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가 동참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안아주었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마가는 변화되었고 그의 기대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했었고 베드로와 동역하기도 했었고, 이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를 포용함으로써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포용해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용납했다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실천하고자 이 바나바는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쉽게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으며 감싸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고 마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바나바는 협력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람들과 이 협력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용서와 포용으로 사람을 세운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한 사람과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하길 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할 때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 함께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기에, 또한 그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 다소까지 예루살렘에서 210km나 떨어져 있고 8일을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그 다소까지 바나바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힘을 다해 그곳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냈고 안디옥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 협력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협력자로 세우고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동하기에 우리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내 옆에 두고 함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것을 절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지,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자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더 우선시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협력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하기 위해 저 먼 곳 21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가서 바울을 초청하고 함께 협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를 세워 장차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전면으로 나오며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 바울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보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정감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용서와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며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용서함으로써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 배제될 뻔했던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협력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먼저 생각했기에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고 또 함께 그들과 동역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했기에 바울과 협력할 수 있었고 또한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떠올려 볼 때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나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발자취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피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안정감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씀으로써 많은 이들을 위로해 준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슬픈 자를 위로하셨고 기쁨을 주셨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낸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를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용서하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면서 자신의 부활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배제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바나바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협력하며 사람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포용으로 사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협력하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